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성경책이 새 책이라 잘 펴지지가 않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달리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의 같은 사건이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이 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의 상황들을 살펴서 그 문맥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그 두 장 앞에 7장을 보면 초막절을 당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을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은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런 정도로까지 험악한 말을 예수님에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것은 이 신앙과 믿음 차원 이전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은 그 보는 관점이 다르면은요, 아무리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9절 읽어보세요. 8장 59절.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피차 간의 괴리감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여기 피아노에서부터 여기 오르간에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한 사람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죠? 여러분 쪽에서 보실 때는 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사건인데, 같은 일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님 쪽에서 바라보면 그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머리가 좀 나쁘다 할지라도 제가 설명합니다. 그쪽에서 바라보시지 말고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그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죽었다 깨나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 분명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는데 왜 자꾸 목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말할까?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대화도 안 되고 교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일이 우리 사이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내내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를 하늘은 100원짜리 동전처럼 동그랗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안쪽에 있는 사람 보고 아니다, 우물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나와서 봐라, 나와서 보면 하늘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온 세상을 다 뒤덮은 넓은 우주 공간이 바로 하늘입니다 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있던 그 사람이 마침내 바깥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내 소견이 너무나 좁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비로소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개구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물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면 그 개구리는 어떨까요? 그 개구리에게는 설명도 불가능하고 온 우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입장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온 우주가 어떤지 아무리 말해 주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신령한 세계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알려고 해도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원의 도리를 안다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에서 나서 온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겠죠? 이건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또 이 요한복음 전체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부터 9장까지, 사실 제가 7장부터 9장까지만 유념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요, 결국 요한복음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의무적으로 얼마나 믿음에 관하여 쭉 말씀하셨는가 한번 좀 유심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셨는지를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들은 그 맹인이 어떻게 못 보게 되었을까? 그들은 그들대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지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두 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2절 속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사고 방식, 생각하는 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맹인, 저 보지 못하는 거 분명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그 고난을 겪고 있다 하면서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맞는 생각인가요? 그럼 틀리는 생각인가요? 이거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가로 여러 고난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는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매도해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 죄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생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 사람 분명 무슨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의 생각하는 구조의 틀입니다. 자기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일수록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볼 때에 그 율법 하나하나를 갖다가 대조해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건건이 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노력하고 죄를 끊어보려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욱 경건한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생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관한 생각, 죄를 규정하고 깨닫게 하는 율법의 한계, 그 틀, 그 속 안에 머물러서 모든 생각 자체를 그렇게만 하는 그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죄 때문에만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말, 그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맹인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그 자리에 그 맹인의 부모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맹인된 것을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을 부모가 들었다고 하면 그 부모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참 말 이쁘게 한다, 재수없게 하면서 그들은 죄아들도 배척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더 이상 듣기 싫다 하면서 그들은 도무지 귀를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자기 틀 안에 이렇게 그 매몰되어 가지고 도무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문제가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게 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틀 안에, 울타리 안에 마치 계란이, 그 병아리가 계란 껍데기 안에 있어가지고 바깥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쪽으로만 계속 머문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담의 범죄한 이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죄악 바깥에서 본인 스스로를 제3자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참된 깨달음에 이른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고요. 온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깨달음, 그와 같은 진리,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전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악 가운데서 율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본문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의 답은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왔으니까 나는 저 맹인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이제 빛된 내가 저의 눈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맹인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셨고 구세주의 차원으로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셨다고 하면 지금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돈이나 넉넉히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가 보면 알지만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삶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넉넉히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육신의 눈이나 뜨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단지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령한 세계도 보고 하나님도 깨닫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죄와 율법의 한계에 갇힌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맹인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 사람의 생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쪽 예수님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쪽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 주어도 자기 생각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까?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계속 외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거기까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자, 너희는 죄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만, 여기 24절 하반절처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좀 믿어라, 믿어라 서서 외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지나가서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읽어보세요.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사람들은 다른 말하면 혹하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 곧 생명에 관한 그 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다른 것 같으면 뭐 잘 들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죄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나는 그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좀 믿어라, 믿어라.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도 이 죄와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인들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택한 백성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잘 가르침 받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 곧 초등교사와 같아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율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모세도 앞으로 오실 그 자기를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모세가 그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나 신령한 세계나 또 여러 가지 일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구원케 하실 때에 이상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엇이 그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침이 약인가요? 진흙이 약인가요? 실로암 연못이 안약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저것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명약으로 특효약으로 그의 눈을 뜨게 했을까? 그거 아닙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을 뜨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믿음을 선물로 그 맹인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는 그 말씀대로 하면 뭔가 신령한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갔고 정성껏 자기 눈을 잘 씻었고 그리고 밝은 눈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을 때에 그가 뭐 성의껏 씻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할 것인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름대로 씻었습니다. 그가 성의껏 했던 성의껏 안 했던 간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결국은 나만도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맹인도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열매로 이와 같이 밝은 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 같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쪽에 있는 그 생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 9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전 성경이 그렇고 요한복음이 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가 또 이 맹인이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 사람에게도 믿음에 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읽어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분명 이 맹인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 떴습니다. 떴지만 지금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긴 했는데 좀 온전하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닮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인자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너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떠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신앙 상태도 점점 떠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높은 신앙 차원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생각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알 수가 없고 그도 역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혹시 맹인을 본다고 하면 저 사람 또 무슨 죄 졌기 때문에 저런 맹인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병 걸려가지고 맹인 되었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일 안고 살고 계시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겪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벌을 받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은 본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때에 따라서 죄를 찾고 회개하고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올바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죄를 늘 깨우치고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그것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나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믿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한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